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늙은 예언자는 거짓말장애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예언자인지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사울도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이 예언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 예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늙은 예언자의 선의로 시작되었을 이 거짓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큰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행보가 이 여로보암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열 지파를 약속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왕권과 나라의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유다에 쏠릴 것을 염려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이 금송아지는 유사한 하나님의 상징이고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했지만 그가 머무른 이 상수리나무, 이 늙은 예언자의 말을 비평 없이 수용하는 그런 안일함, 또 곧바로 불순종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방향성 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로보암의 어떤 열화판으로 보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점은 사자가 나귀를 건드리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만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자로 인한 죽음이 어떤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 불복종의 죄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무도 수습하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가 지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이 지속된 비참한 심판 성격의 사건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들은 매우 처참하고 비극적인 사륙을 당했었습니다. 아무도 북이스라엘을 건져줄 수 없었고 그들은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소문난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소문난 비참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국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 늙은 예언자의 어떤 말과 행동은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나서던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들은 굉장히 익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하고 반복 숙달된 행위의 끝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이 글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이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에서 이 평소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자가 굶주림과 배고픔에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배고파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이 나귀도 잡아 먹었어야 했을 텐데 이 사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나귀와 사자의 향방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이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수습할 때 이 나귀와 사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본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도 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주 없었다고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겁니다. 그 죽음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의 시작에서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향의 무덤에 묻히지 않으리라고 예언했던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늙은 예언자는 매우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시킨 장본인이지만 그에게 선대를 행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본질적 상태를 적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굳건한 나라를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이 거짓말로 비참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늙은 예언자는 그와 같은 무덤에,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무덤에 묻히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맞이할 비참함을 확정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스스로 사자에 잡아먹히듯이 아수르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마르게 만들어 버렸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했고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면서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 그의 가문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비참한 결과물들은 이 전적인 순종을 포기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기회를 얻었고 돌이켰다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저하면서 진짜가 아닌 유사한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재앙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유사한 순종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 유사한 순종은 유사한 예언자들에게 끌려다니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 전적이고 올곧고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즉각적이고 올곧고 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이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유사한 것들에 우리가 따라갔을 때, 끌려갔을 때에 우리의 비참한 결과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서 온전한 전적인 순종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지막이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과 영광의 마지막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때까지 우리가 그 전적인 순종을 살아낼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사한 순종과 유사한 이 복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전적이고 온전한 십자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어 그 끝에 비참한 결과물이 아니라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물로 우리의 인생이 마주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